옥스퍼드 대학교의 데이비드 콜먼이라는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했어요. 2750년에 제일 먼저 인구가 소멸돼서 사라질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작년에 우리나라의 그 출산율이 0.78명으로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요. 이 수치는 얼마나 낮은 수치인가. 전 세계 최저일 뿐만 아니라 전쟁 시에나 있을 법한 그런 출산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시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출산율이 바로 작년에 기록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라고 해요. 이것이 멀리 2750년까지 갈 필요도 없이 한 7년, 그러니까 2050년, 가시권 안에 있는 그 시간이죠. 2050년 정도 이런 추세로 가면은 우리나라 인구의 1200만 명이 줄어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5명 중에 1명 이상이 줄어드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죠.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5천만 명이 조금 넘는데 지금 현재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2050년이 되면은 약 3,800만 명 정도 이렇게 그 정도로 이렇게 줄어든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이런데도 이제 국민 절반 정도는 이제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20대, 30대 젊은 층들은 결혼을 할지라도 자녀를 갖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기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사랑의 수고를 하기가 힘든다는 것이죠. 한 사람을 낳아서 양육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알고 그런 수고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연예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한 사람을 낳아서 이렇게 키우는 것은 영혼을 갈아 넣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낳아서 이렇게 키운다는 것은 정말 영혼을 갈아 넣는 그런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만큼 고귀한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랑의 수고, 사랑하는 것만큼 이 땅에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2차 세계대전 중에 태평양 한복판에서 미군함 한 척이 조난을 이렇게 당했습니다. 조난을 당했는데 이제 배가 점점 가라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무거운 짐들을 막 버렸죠. 살아야 되니까 무거운 짐들을 버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필수적인 것 아닌 것들은 다 이렇게 바다에 버렸습니다. 그래도 이제 점점 가라앉으니까 그 다음에는 식량을 버렸어요. 필수적인 식량 꼭 연명하는데 필요한 식량을 남겨놓고는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 끝까지 그들이 버리지 않고 남겨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런 사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내준 편지였다고요.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애인, 사랑하는 친구들의 그 사진은 끝까지 그들의 품에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끝까지 살아남아야 될 그런 삶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죠. 톨스토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빵을 먹고 살지 않고 사랑을 먹고 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먹는 것만 풍족하다고 해서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을 먹지 않고는, 사랑을 받지 않고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IT라는 나라를 이렇게 아십니까? IT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는 프랑스의 식민지로 이제 지배를 받았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티라는 나라가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이런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을 했냐면은 사탄에게 그 나라를 봉헌을 합니다. 사탄에게 봉헌식을 하는 그런 식을 갖고 아이티라는 나라를 이렇게 독립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이제 프랑스의 식민지로 지배를 받는데 프랑스에서 이제 열심히 뭐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는다고 이렇게 하면서 뭐 성당도 세우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죽으면은 묘지에도 십자가도 세우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나 가혹하게 IT 사람들을 다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반발 심리로 그렇게 한 것이죠. 우리가 그 IT뿐만 아니라 종종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한 것 보면은 이렇게 치가 떨려 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안 믿으려고 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게 참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사랑에 대해서 정의해주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진정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기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진정한 사랑, 진정한 이 사랑은 모든 것을 견뎌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처럼 쉽지 않다는 그런 의미도 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은 끝까지 잘 견뎌내서 인내하면서 사랑하며 섬겨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인내하면서 견뎌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견뎌내려면 오늘 본문에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Love never fails라고 이렇게 돼 있죠. 사랑은 그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자면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또 fail이라는 게 줄어들다, 사라지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맥을 살펴보면은 정확한 번역은 어떤 번역인가? 이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지식도 사라집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대조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이 본문을 기록한 저자의 그런 참뜻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근접한 번역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번역에 보면은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다음 현대어 성경에 보면은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라집니다. 부, 명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물건들, 그 어떤 것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그런 지식도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면 그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랑만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수고한 그 추억들, 그 섬김의 열매들, 사랑의 열매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 가치는 영원하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기란 결코 쉽지 않죠. 그러나 그만큼 값어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은,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아가페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노예제도가 성행할 때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농장에 조라는 그런 흑인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장주가 이렇게 보니까 조라는 그런 자기 노예가 너무나도 신실하고 너무나도 성실하게 일하고 자기의 마음을 파악해서 정말 자기의 수족처럼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래가지고 이 조라는 그 노예를 굉장히 신뢰하게 됐습니다. 자기 아들보다도 더 신뢰하게 됐어요. 참 사람 괜찮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 조라는 노예를 데리고 노예시장에 이렇게 갔습니다. 노예시장에 가서 노예를 한 명 더 사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노예를 사러 가자구나 해서 노예시장에 이렇게 갔는데 젊고 건장한 그런 노예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노예를 사려고 했어요. 그런데 조가 그 노예 말고 저기 있는 노예를 사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늙고 병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거기 이제 농장에서 일하려면은 젊고 건강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젊고 건강한 노예를 사자. 그러니까 한사코 조라는 그런 노예가 병들고 늙은 이 노예를 사야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 조라는 그런 노예를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이유가 있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주인이 그 늙고 병든 그 노예를 사가지고 이제 집에 데려온 거예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사람의 해야 될 일 분량까지 이 조라는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그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줍니다. 병을 치료해주고 지극정성으로 돌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주인이 물어본 거예요. 내 아버지시냐? 어쩜 그렇게 지극정성을 이렇게 돌봐드리고 이렇게 그 사람이 해야 될 일까지 다 하느냐? 그러자 조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아버지가 아닙니다. 실은 이 사람은 나를 노예로 잡아다가 판 원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주인님과 함께 노예시장에 이렇게 갔는데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을 봤는데 예수님께 제 마음속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섬겨라.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마음이 가고 하는 사람은 쉽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내가 정말 가까이 하기 싫고 정말 멀리하고 싶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정말 목사님 그 말은 쉽죠. 정말 그런데 그 사람 어떻게 사랑합니까? 정말 사랑하기 힘듭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당연한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나에게 해를 가하고 정말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렇죠. 도저히 내 자신으로서는 사랑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저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듯이 저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마음, 그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부어졌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랑 앞에 우리나라에는 그 사랑은 이렇게 번역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호 아가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오래 참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랑 대신에 내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읽어보면은 잘 안 어울리죠. 나는 오래 참고, 나는 온유하며, 나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름을 딱 넣어서 읽어보면은 너무나도 잘 어울립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너무나도 잘 어울리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은 도봉산에 딸과 함께 중학생 딸이 있었는데 정혜라는 중학생 딸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함께 등산을 간 것입니다. 등산을 갔는데 갑자기 도봉산에서 거기 보면은 참 바위산이거든요. 가면은 굉장히 큰 바위들이 있고 그런데 큰 바위가 굴러 떨어져 내려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놔두면 영락없이 자기 딸이 딱 그 바위에 부딪혀서 죽게 생긴 거예요. 순간 본능적으로 이 어머니가 딸을 밀쳐내고 딸을 살리고 본인은 미처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빨리 그 돌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그런 숭고한 사랑이죠. 자기 뱃속에 10달 동안 이렇게 자기 뱃속에서 생겨난 그 아이를 품고 태어난 그 아이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 참 숭고한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표한다고도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네. 그 여인이 어찌 그 자기 태에서 난 그 자녀를 잊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사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겠다. 그 사랑보다도 훨씬 큰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출처가 어디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착하고 정말 잘 살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마음속에 잘 이렇게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정말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은 끝까지 견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견뎌내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정말 나에게 주어진 나의 삶의 반경 가운데 사랑하며 섬기라고 보내주신 그 사람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잘 섬겨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굉장히 큰 홍수가 이렇게 닥쳤죠. 어느 지역에서는 급작스럽게 물이 막 불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급작스럽게 대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는데 요즘 어느 할머니가 이런 인터뷰를 해요. 아이고 갑자기 물이 막 불어나서 도저히 집으로 다시 들어갈 수도 없었고 신발도 못 신고 제 몸만 빠져나왔어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 몸만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느 순간인가 그 홍수처럼 죽음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이 땅에서 떠나가야 될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엇이 남는가? 사랑으로 섬긴 것만 이렇게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갈 때 세 가지 것만 이렇게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나 자신이죠. 나 자신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전도한 그래서 구원을 받은 그 영혼을 하나님께 데리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는가? 정말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진실되게 사랑하며 섬긴 그 추억을 하늘나라에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추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겠다고, 그 사랑으로 섬긴 것은 영원토록 비추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빙점이라는 소설을 쓴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일생을 바친 다음에 남는 것은 평생 모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에게 준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우리가 악착스레 모은 돈이나 재산은 그 누구의 마음에도 죽고 난 다음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숨은 적선, 사랑으로 하는 진실한 충고, 따뜻한 격려의 말 같은 것은 그 사람이 세상을 뜨고 난 다음에도 오래오래 남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지, 삶의 출발점과 목적지가 어디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면서 살아가죠. 쓸데없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내가 이 땅에서 삶이 끝났을 때 무엇이 남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돈, 명예, 부귀, 영화, 그것은 죽음의 순간 물거품처럼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며 수고한 그 수고는 결코 없어지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섬기며 주님께 이끄는 그런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